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yar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호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미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마음을 뻥하고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겠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대.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46장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애굽은 하나님이 금하신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에 명령에 순종하여 야곱 가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한 70명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은 이 출시한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가나안 경계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이 3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지금 이제 3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초청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이제 계기되어서 거기에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미 애굽 이주를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룰 때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지금 그 뜻대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알기로 원하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것처럼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 야곱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지금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정말 약속을 확인하며 지금 나아갔던 것이죠. 그 야곱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었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지금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 앞에 머물러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하라고 하면 하고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없고 내키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 지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족 모두는 다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확신이 없었기에 금방 흔들리게 되고 정체성을 상실하여 애굽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기는 야곱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족과 후손들을 보존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지금 잠시 보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야곱과 함께 내려간 가족의 수가 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총 70명이라고 지금 말하죠. 하나님은 70명을 애굽에서 보존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애굽에서 잠깐 보존했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분명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가나안에서만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과 야곱은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죠. 29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얼싸안으며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 성경을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 똑같죠. 우리 사는 사람들하고 삶이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더 거룩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처럼 정말 이제 마음이 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가정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를 만나게 하셔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고난과 더불어 영광을 주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고난만 주시지 않았어요. 꿈이 성취되는 영광,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 또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광,
후손들의 번성을 이루도록 하는 그 영광을 맛보도록 지금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난 끝에 영광으로 보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것이고 기뻐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이제 야곱에게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인데 목축하는 자임을 알리라고 지금 말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센 땅에서 따로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제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애굽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 들어왔지만 그들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들만 살도록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켜 나가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따로 이제 애굽과 분리되어서 이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지금 그와 같이 바로 앞에 서면은 반드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야곱 가족처럼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 살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 성경은 언제나 보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되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방식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46장이 마무리됐는데 우리 책 한번 보겠습니다. 바둑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할 때는 이제 그림책 그 내용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나갈 텐데 창세기 할 때는 그냥 제가 한번 처음 다 훑어봤기 때문에 그림책은 지금 밑에 그림은 안 보고 내용 파악은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바둑판에 있는 그 내용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보면 이제 애굽에서 온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죠. 이제 여기 가나안 경계입니다. 이제 가나안 경계를 벗어나면 이제 애굽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야곱이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드리며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 레아가 낳은 자손이 33명, 실바가 낳은 자손이 16명, 라헬이 낳은 자손이 14명, 비라가 낳은 자손이 7명. 지금 야곱의 아내와 첩으로 인해서 낳아진 이제 아들들이 지금 총 70명이다.
70명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엄청난 이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시켜 주시죠. 처음엔 7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엄청나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수는 70명이고 애굽 사람이 가증 여기는 직업은 목직업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이 가증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또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46장이 끝나고 47장이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요셉이 부탁한 대로 이제 바로 왕 앞에 야곱과 형제 5명이 이제 함께 서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을 갖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47장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오되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니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오늘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형제 5명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야곱은 고센 땅에 살기를 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왕의 호의를 받은 이제 야곱은 또 바로왕을 축복해 주죠.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동안 기근이 더욱 심해지게 되자 요셉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1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다 인사시키지 않고 5명만 이제 추려서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그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왕 앞에서 목축하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은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제 바로왕에게 청합니다. 이 바로는 고센 땅에서 살기를 허락하면서 자신들의 가축도 이제 맡겨주죠.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일원으로 일을 이제 성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왜 이 고센 땅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냐? 물론 고센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점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또 고센 땅을 고집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이제 더 우선적인 이유가 고센 땅에 이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야곱 이하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기 위해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잠시 잠깐 거류하기 위해 이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든 때가 되면 가나안에 가기 쉽게 곧장 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을 이 고센 땅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형들이 바로왕 앞에서 고센 땅에 완전히 살기 위해 왔다고 말하지 않고 거류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류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정착을 말하지 않죠. 이 말은 완전히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정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거류하다 다시 가나안에 갈 것을 지금 미리 이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들과 요셉 모두는 비록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가나안 땅을 늘 마음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과도 구별이 되고 가나안 땅과 가까운 이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돌아갈 땅, 이 가나안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애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번양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지금 애굽에 그렇게 잠시 잠깐 나그네로 그렇게 살 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그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돌아갈 그 영원한 천국, 그 번양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에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게 아니라 어디 갑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번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됨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교회와 함께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번양을 향해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소개시킨 후에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켜 주죠. 이 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13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나이를 말하면서 조상들에 비하면 적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음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말대로 야곱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 에서를 피하여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속임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았고, 또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유랑 생활을 했고, 말년에는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축복도 받았지만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고통과 고난의 날들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음에도 동시에 고난과 고통이 같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탄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험악한 인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난 끝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오든 평탄하든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눈여겨볼 것은 7절 보면 야곱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바로왕을 축복하죠. 야곱이 대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좀 이제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의 통로로서 그 권세를 지금 바로왕 앞에 사용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복의 통로로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함께 세상에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복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정말 누구를 만나든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복의 통로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바로왕이 말한 대로 이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죠. 참으로 이제 요셉이 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자 13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저장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아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는 그 돈을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가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기근이 계속돼요. 돈이 다 떨어진 애굽 백성들은 또 요셉에게 와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하며 이렇게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돈이 더 떨어지자 요셉은 이제 그들의 가축을 돈 대신 받게 되죠.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지자 요셉은 백성들의 토지를 사서 곡식을 주고 토지를 애굽 왕에게 바칩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의 토지도 바로 왕이 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재산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다 바로 왕의 것이 돼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야금야금 다 이렇게 백성들 걸 다 이렇게 착취하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요셉의 지혜가 이제 발휘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셉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토지에서 추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내게 하고 나머지로 먹게 살도록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토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죠. 이에 감사한 백성들은 기꺼이
애굽 왕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서 백성들 모두가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참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뭐 토지 공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가 다 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요셉이 지금 토지를 다 사들여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는 것이죠. 그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봉양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심해지자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백성들 모두가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정말 요셉 한 사람으로 해서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로 그러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제 그러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살면서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표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또 공동체를 정말 또한 우리가 도울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양성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저 표어가 저는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양성해지면 교회만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도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왕성해지면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사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28절 보면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을 기한이 가까이 오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30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신을 손조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갈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날 이렇게 야곱처럼 주님 부르시면 이제 번향 천국으로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언제나 이곳이 아니라 천국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 때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요셉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47장 마무리를 지었는데 한번 그 바둑판을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7장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선 야곱의 모습이고 또 이제 애굽의 토지 정책을 세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애굽에 이주한 야곱 가족에 정착한 곳은 고센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 식구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곳 고센 땅 람셋이죠. 바로를 축복하여 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비록 애굽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런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요셉이 세운 토지 정책은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20%를 주는 것이죠. 바로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용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셉이 토지 정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 살다가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본향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마지막 모습이 또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7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48, 49, 50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일 텐데 우리가 원래 성찬식을 세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우리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날 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원래 이제 성금요일 날 다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는 그냥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다시 한번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